총독 베스도의 주재하에 아그리빠 왕과 여러 고위 인사들이 모여서 바울을 신문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고위 공직자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청문회를 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이 사건에서 총독 자신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청문회가 시작하고 가장 먼저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베스도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로마로 바울을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가이사에게 보낼 상소 보고서에 반드시 바울의 죄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해요. 죄목이 불분명한 불완전한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나 스스로 나는 행정력이 떨어지는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이 재판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직무태만으로 여겨져서 이후 출세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말처럼 죄목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여러 번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죠. 율법에 대하여, 또한 그들의 성전에 대하여 종교법을 어겼고, 또한 정치적으로 황제를 대적하려 했다고 여러 번 고발을 했어요. 많은 재판을 해오면서 항상 유대인이 고발한 바울의 죄목은 동일했습니다. 일관적이었어요. 다만 아무도 이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못 찾았을 뿐이죠. 증거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그가 청문회 서론에 이야기한 죄목이 없다라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럼 베스도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청문회를 열게 되었을까요? 로마법에 따라 죄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희가 여러 주에 걸쳐 이야기했어요. 24절에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유대의 모든 무리라고 얘기하죠. 유대 전반에 걸친 여론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진실을 택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만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혹시나 어려움이 생길까 봐 자신이 유대 지역을 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봐 바울을 무죄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상고법원으로 올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짓 보고서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죠.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거짓에 쫓기는 거예요. 거짓을 낳고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는. 저도 부끄럽지만 과거에 거짓에 쫓겨본 적이 있어요. 밝혀질까 불안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바로 지옥이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우리말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란 말 있죠? 여러분, 괜히 그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수를 안 하면 일단은 뭐 걸리진 않았겠지만 마음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진실함을
바른 길에 서 있는 것만을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른 길에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이 말하는 의미대로 진실한 길에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그러고 여러분도 못 그러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교회 차로 운전을 나갔다가 차가 살짝 긁힌 거예요. 미세하게. 엄청 티도 나지 않고 여러 명이 그 차를 보니까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긁었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큰 책임을 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말할까 말까, 그냥 넘어가면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 블랙박스도 없는데. 순간 갈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신기하게 당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목사님, 제가 차를 긁었어요. 아주 해맑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자신도 너무 신기했어요. 뭐지? 담임 목사님이 당시 저를 이렇게 뻔히 보시더니 이렇게 자아가 참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한 행위와 그분이 한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처럼 제 자아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좀 뻔뻔합니다. 네, 했으면 했다고 그냥 바로 얘기해 버려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숨기고 있을 때는 불안하지만 뱉어내고 나니까, 그렇게 뱉었는데 뭐 상대방도 용서를 안 해줄 것입니까? 앞으로도 저는 거짓에 쫓기는 게 두렵습니다. 싫어요. 그런 일이 저에게 생기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함은 잘못과 죄의 모습에 관한 진실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만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진실한,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의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은 깨끗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거짓에 쫓겨서 제 과거와 같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예수 앞에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자유롭게 해요. 아까 24절에 또 한 가지 안타깝고 충격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유대의 모든 무리가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람을, 그것도 무고한 확실한 죄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왜 이렇게 광기에 차서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는 두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들과 또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 그룹이 점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성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믿음에 어긋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가르침은 구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때로는 언급하지 않거나 때로는 변질시킨 율법의 정신을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잡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절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의 일반 교인들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유대인들에게 잡힐 때 사도행전 21장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합니다. 예수님과 바나바 중 한 사람을 사면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무리들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하고 충동당하는 존재들로 표현돼요. 변질된 종교는 사명감, 열심, 그리고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일종의 집단 체면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확실한 말씀의 뿌리, 그리고 신앙의 주관이 없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충동질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걸릴까 봐 휴대폰을 끄고, 방역이 참 어려운 시대에 몰래 모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당시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신신당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야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뭐가 든든히 세웁니까? 주와 및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선한 목자들이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성도님들이 바른 말씀의 기준을 소유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개괄적으로 바른 말씀을 근거로 한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될 확실한 길이 무엇입니까? 너무 명확한 성경대로 누군가 우리를 힐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면 속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잖아요. 예수님이 당한 게 아니라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네가 할 것을 해라. 때리면 맞아주는 것입니다. 죽이면 죽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교회 기사가 나오고 그 아래 달린 악플들을 보면 화가 나요. 마치 더 물어뜯기라고, 아주 많이 물어뜯기라고 담벼락에 걸어두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선한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임의 주최자는 총독 베스도였지만 그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한 유대인의 종교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 총독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유대 종교의 정통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그리빠 왕,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가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성전의 총감독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부여받은 종교적 권위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바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제 말투처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좀 더 근엄하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한껏 위세를 떨며 바울에게 너를 위해 스스로 변론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한껏 화려한 옷을 입은 고위층 인물들 앞에서 죄인의 복장으로 초라하게 선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주눅이 들 수도 있는 자리죠. 그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할 때 2절에 내가 변론하는 것을 다행히 여긴다,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왠지 이 표현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겨우 기회를 잡은 듯처럼 보이는 말투죠.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정황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던 분위기를 보았을 때 다행히 여긴다라는 말과 바울의 태도는 뭔가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해석 같아요. 바울은 왜 이렇게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도 밝혔듯이 사실 이 청문회는 바울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는 이미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대에 서는 것이 결정되었어요. 이 자리는 그 가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변론을 잘 못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로마 행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요, 무조건. 아그리빠 왕은 너그러운 척 너를 위한 변론을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베스도가 보고서에 기록할 변명거리를 찾기 위한 청문회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다행이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이 다행이다라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다른 의미로 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복이다. 과연 지금 바울의 상황과 복이 어울리는 상황일까요?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그는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의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문회장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때문에 노년의 몸에 많은 매를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죄수복을 입고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2년을 이미 미래이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바울에게는 언제 풀려날지 모를 기약 없는 긴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환난이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임금들 앞에,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2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어 임금 아그리빠는 왕이에요. 그 앞에 서게 된 바울이 느낀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또한 이번 청문회를 포함해서 지난 시간 동안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또한 지금 아그리빠 왕과 여러 시의원들 앞에서 5번이나
높은 자들,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자리가 그에게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복입니까 이게? 물론 임금들을 포함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러나 정황상 그들은 여러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를 믿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복은 누구의 복이냐? 확실하게 바울에게는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화려한 옷을 입은 아그리빠 왕은 왕의 신분이었고 복장도 화려하고 지금 그 자리를 주재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친여동생과의 불륜이라는 추악함과 출세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가득 찬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걸치고 누렸다 한들, 앞길이 거칠 것 없이 뻥 뚫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과연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아닌가,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복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병중에 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 오래도록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만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나를 통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죠.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어요. 또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지만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주의 진리를 잘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사용된다면 복인 거예요.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VA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비디오 보조 심판이에요.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심이 나올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를 영상으로 보조해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반칙이 선언됐어도 VAR을 통해서 이 반칙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기도 하고, 반대로 반칙이 아닌 경우에도 VAR을 통해서 반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이 기계처럼, VAR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은밀한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다 드러나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힘든 일 겪고 있다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복이 있는, 복을 따라가는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